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보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거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오늘은요 2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6절 상반절 보면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셨죠. 시험을 한 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그러죠.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런 유혹을 했던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준 걸까요? 이유는 인간에겐 권세와 명예를 구하고 바라며 쫓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 혹은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두 사람을 유혹할 때에도 그 유혹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혹의 내용 중에 이런 그 말이 있죠.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 절제하지 않으면 그 교만함의 한계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지. 이 인간의 영역에 이런 구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요, 이런 유혹 이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죠. 무슨 부탁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였어요? 주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거 부탁을 하지요. 그냥 부탁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어머니로서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크구나. 그래서 이런 부탁도 하는구나. 이런 은혜를 또 구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 모친의 마음 한구석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세요. 밝혀내신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은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을 보게 되면 그 이면 뒤엔 인간적인 욕구, 곧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죠. 즉 통치자들이 백성을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뭘 한다고요? 세도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지금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모친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을 내린두르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들도 저랬으면 좋겠네. 세상에서 저런 거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을 말씀에도 기록됐습니다. 보세요. 그야말로 세상에 온갖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 가만히 보니까 저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내 아들 등 당신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왜? 세도 좀 부리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질겁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리누르는 사람 제외하고는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은 이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세도를 부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까?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시면서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보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사이에 무슨 반응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 분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두 사람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금방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자리 뺏겼다는 거죠. 두 자리 뺏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새도 부리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새도 부리라고. 오히려 주님의 종이 돼서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직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도는 부리고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권세, 명예 이런 것 쫓으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 나라에서 통치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세도를 부립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주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도 그렇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의 나라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세도를 부리려 한다.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엔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종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세도를 부리려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도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 오늘 제1교회 안에 주님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제1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또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